나에게 부활절이란 나의 생명이고 삶이다.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부활절 맞을 때마다 이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부활절은 기쁨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에게 부활절이란 그리스도인으로 매년 새롭게 태어나는 날인 것 같아요.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회복이라고. 저에게 부활절이란 매년 크리스찬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저에게 부활절은 저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념일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챙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부활절이란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저희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가운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그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을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주님의 다시 사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사셨네 예수 다시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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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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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하심으로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찬송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복의 그곳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장 성령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를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부활절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5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산불과 전쟁의 위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과 세상을 둘러볼 줄 아는 넓고 깊고 큰 품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게 하소서. 새로운 정부의 방역 정책과 그동안 삶을 제한했던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개선되게 하소서. 따뜻한 봄의 햇살처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 목적 봉헌,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부활주일 특별 봉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맛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YD 뉴스 2022년 4월 17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부활주일 특별봉헌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위임 목사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유년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리며 오후 예배는 1교구 주간 교구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21일 제202회 서울노회가 무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9명의 장로님들께서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당회가 오후 예배 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 YBS 봄학기가 5월 3일 화요일부터 각 강좌별로 개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사학 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소원 탄원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앞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의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영희 성도님의 남편 되신 홍윤수 성도님 별세하셔서 10일 용인 평온의 숲에 모셨습니다. 또 우리 안창익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정수경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안명수 권사님 어제 별세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식만 드립니다. 3시 30분,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은 19일 화요일 오전 7시 30분이고 빈소는 일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입니다. 장지는 동화 경모 공원입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엎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호준 성도님 계시면 잠깐 손들어. 잠깐 일어서시면 저희 환영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상정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우리 전체이지만 오늘 3부 예배에서는 1절과 2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은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시작이 완성이다, 시작하면 완성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108편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을 지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제 안에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새벽에 비파와 수금으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과를 이야기하죠. 다윗은 어떤 일을 결심하고 확정하는 데 있어서 새벽에 이른 아침에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새벽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완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던 언어적인 선포의 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복음의 그 마침표는 이른 아침, 바로 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새벽 이른 아침은 곧 우리의 신앙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대다수의 종교는 밤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무속 신앙에서 제사는 자시라고 하는 11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제사를 꼭 드려야 합니다. 귀신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유대인들도 안식일의 시작이 금요일 해가 떨어진 저녁 시간부터 그 다음 날까지 그들의 예식을 진행합니다. 저녁에, 밤에. 이슬람 종교도 5번의 개인 기도, 새벽, 아침, 정오, 오후, 저녁에 기도하는 각자의 개인 기도 시간을 제외하고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성전에 신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은 금요일날 해가 떨어진 시간에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종교들도 살펴보면 주된 예배와 제사는 밤에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죠. 물론 최근에는 주일날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가 너무 커져서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주일 오전에 못 끝나서 오후에 주일 저녁까지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우리 개신교회는요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른 아침, 이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흑암과 어둠, 사망과 죽음의 그 밤의 시간을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역사 속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사 속 2000년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매주일 아침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요, 종교적인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주일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뜨거운 마음으로 외치길 원합니다. 함께 외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른 아침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의 삶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기다리는 시간에서 이제 완성하고 성취하는 시간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에서 이제 그것을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시간으로 가야 한다. 본회퍼 목사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루는 해가 지는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해가 지는 저녁까지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하루는 해가 뜨는 새벽에 시작해서 다음 해가 뜨는 새벽까지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밤에 태어나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음을 맞이할 때 낯이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새벽 여명이 동터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보내는 표현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되었다. 곧 구약의 하루는요, 저녁이 된 후 아침이 되는 것이 구약시대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밤과 어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곧 하루의 시작이 밤이 지나고 동터 올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퍼 목사님은 신약시대 하루는 해가 뜨는 새벽에 시작해서 다음 해가 뜨는 새벽까지다 라고 설명하죠. 곧 구약시대 하루가 어두운 밤 동안 기다리고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루였다면 이제 신약시대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 이른 아침, 이 새벽부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루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이었다면 신약시대 하루는 그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을 성취하고 이뤄내고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시대, 바로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침에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본회퍼 목사는 이야기했을까? 앞에서 함께 보았던 그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밤에 태어나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이 되셨던 분이시고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음을 맞이할 때 낯이 밤이 되었지만 부활의 새벽 여명의 동터올 때 예수는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본회퍼는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약의 시대를 넘어 신약의 시대의 새로운 부활의 날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리고 또 기대했던 그 삶이 아니라 그 기다리고 기대했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성취하고 완성하는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그때부터 통계한 수치를 보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만 보면 코로나 직전까지 30만의 성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고 2년 동안 20만이 줄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성전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갈지 그 영적인 상황이 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벼랑 끝에 선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보네포 목사님의 말대로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서 그때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들을 이제 완성하고 성취해가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해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입으로 떠드는 것으로 사랑과 정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결코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던 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완성해 보여주고 성취해서 그 결과를 그들에게 드러내줘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일학교를 살리고 청년 30, 40 세대를 살려야 된다 말만 하고 떠드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제 성취해서 만들어 보여줘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거지만 가나의 집에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만들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열림홀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 교회가 아이들의 운동장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장애우들이 사실은 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을 때 마음껏 편하게 갈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두 발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만약에 내가 두 발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권리를 지켜줘야겠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장애우들이 20년 동안 시위도 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들을 지지해야 되는데 막상 우리 교회를 제가 돌아보니 우리 교회는 우리 장애우들이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어디든 마음껏 갈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이 스스로 들어올 수 있는가 살펴봤더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그 장애우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자동문 하나 없습니다. 말만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연약한 자를 돕는 128년 전통이 깊은 교회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연동교회가 이 어두운 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예수를 쫓아 이 시대의 아침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어야 한다라고, 이런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성전에 오셔서 예배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래야 된다, 이런 신학자가 이렇게 했다, 이런 이론이 있다 설명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교회의 사랑과 정의, 구제와 봉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십시오. 뭐고 좀 봉사하고 뭐고 좀 구제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을 펼치십시오. 시간에 11조 내시고요, 물질을 내놓으십시오. 말만 하지 마시고 떠들지만 마시고요.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도 사랑하는 연동교회요, 새벽을 깨우십시다. 이제 곧 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새벽이 이곳에서도 또 우리 코로나가 지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성취하고 이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열정으로 반드시 열매를 보여주는 교회,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완성을 향해 가는 첫 걸음이 2022년도 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삶은 귀신, 환영, 어둠과 저주를 몰아내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보네퍼 목사의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보면 여러 환영의 아침 안개가 걷히는 곳에 기독교 공동체의 밝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 아침에 죽음과 죄가 패배하고 굴복하여 새로운 생명과 구원이 인류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아침은 한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낮과 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나 사단은 이 밤의 시간에 자신의 영역을 확장합니다. 부정직함, 부패함, 죄악과 악행은 어둠과 밤의 시간에 서로 모의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죠. 근데 본해퍼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 여러 환영의 아침 안개가 걷히는 곳에 우리 기독교 교회가,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가 밝은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1972년 미국의 워싱턴 DC에 한 민주당 선거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한밤중에 그곳에 불청객이 찾아가죠. 불법으로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서류를 빼오고 불법 도청을 설치해 놓습니다. 한밤중에 머리가 똑똑한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모든 것을 설계해서 상대방 당에 있는 정보를 빼왔습니다. 이 똑똑한 친구들이 만든 건데, 그리고 그 한밤중에 일을 했으니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지만 닉슨 대통령은 탄핵을 받았고요,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시간도요, 저녁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충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단숨에 부인하고 배신할 때는 저녁 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연동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가 난상토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직분자들인데 말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회의가 끝나고 그 어렵게 했던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돌아와서 집의 문을 열고 그 집에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마당 중간에 뱀이 뱅그르 또아리를 들고 거기에 딱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회의 시간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 마당에 뱀까지 그렇게 앉아있으니 얼마나 끔찍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옆에 있는 몽댕이를 들고 그 뱀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또 치고 또 치고 그 뱀의 몸이 갈갈이 찢어질도록 그렇게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을 청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밖에 나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자기 집 앞에 그 마당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뱀이, 분명히 내가 그 뱀을 잡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건 뱀이 아니라 잔디에 물을 주는 호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갈갈이 찢어진 그 고무 호수를 보면서 어젯밤 그 어두운 암흑 속에서 자신이 보았던 것이 뱀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언어로 자기에게 고통을 줬던 그 성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분노와 화와 악독과 미움을 그 방망이에 그 뱀을 내려치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뱀을 본 게 아니고요, 자신의 악한 모습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만약에 그 마당에 한 촉짜리 전구 하나만 있었다면, 아니 작은 불빛만 있었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그 미움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텐데, 그 밤에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죄악과 부정직함을 모두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는 어둠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어둠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죠.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등을 돌리지 않고 있어요.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귀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헛된 환영 속에 혹시 그 지진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그 큰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빛의 자녀이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어둠과 저주 속에 그리스도인 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른 아침 새벽에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은 그 어둠과 저주의 시간을 물리치고 이른 아침 동토른 새벽빛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그 주일에 성취되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어둠과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힘 있는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의 풍습이 그때 그 당시에는 다 밤에 귀신을 부르고 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증인들이 모여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했겠죠. 너희들 왜 모든 종교가 다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왜 아침에 예배를 드리냐?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상한 자들이라고, 정신병자들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대로 그 아침에 모든 어둠과 환영과 귀신을 몰아내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이라는 진리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아침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밤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어둠과 저주의 삶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십시오. 고라자손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시편 88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바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이 새벽 이른 아침에 예배자로 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힘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원합니다.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시간인 이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하고 완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환영과 귀신과 저주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모든 것 몰아내게 하시고 이 아침에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믿음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 결단하며 살아계신 주 우리의 부활로 우리의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가신 이곳 가운데 인도하셔서 부활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신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전혀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살아가신 주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 길로 우리의 기쁨의 삶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로 합니다. 부활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로 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환영과 귀신을 내쫓게 하시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들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반드시 온전하고 살아있으며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깨어 죽은 자들에게 살아나 일어나 오직 주 앞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일어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 주일에 오직 우리에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케 하시는 우리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있는 그 환영들과 저주와 귀신을 모두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참 소망을 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삶의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육신의 치유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의 삶 가운데 이제 신앙을 통해 믿음을 통해 저희들의 길을 나가고자 합니다. 어떤 길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 부활하셔서 이제 완성케 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뛰어넘는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주일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넘어 성취하고 완성하여 헛된 환영과 저주와 어둠의 시간을 쫓아버리고 의의 태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